그리스도의 음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 9장부터 오늘은 12장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원한 왕을,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그 다윗 왕 둘을 세웠죠. 모두 40년씩 그 집권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근데 왜 사울은 그런 궤도에 올라갈 수 없었던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들 중에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실패하는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크리스천들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나는 왜 내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실패를 하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은 왜 별로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전지하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수하느냐.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다들 성경을 읽어요, 그죠? 또 듣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게 매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완전히 말씀에 충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대면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성부들을 암송하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쇠뇌 속에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레마가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사무엘이 정말 이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버리셨을 때 정말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자기를 증명하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 사울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 여기서 유력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든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력하다. 우리가 그 룻기를 배울 때 그 보아스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보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디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건 젊고 아주 보기 좋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참 준수한 사람 그러면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을 준수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즉 그냥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준수하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상당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큰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했겠죠. 사울의 아비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 당시 암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계속 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그 물질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암나기 하나 잃어버린 걸 가지고 아인을 보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재물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격 소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는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암나기들이니까 아마 몇 마리를 잊어버렸는가 봅니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샤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아무데도 이 먼 곳을 다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한 사환이 에게 이를 때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이거를 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 아들도 그렇고 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그 마음, 그 사람 됨됨이가 포함됐다는 거죠. 자, 보소서. 이 성 사람이 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하니 그리로 가자. 혹 우리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칠까 합니다. 사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근데 이것이 관례였는가 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던 건.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서 보소서 내게 한 세겔의 4분의 1, 한 세겔은 11g 정도의 은인데, 젊은 노동자가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 한 세겔의 4분의 1이 하루의 품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하루 품값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근데 종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루 품값을 그냥 쾌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과 사환의 관계, 그리고 그 집안의 나름대로 정말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주종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옛적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서 물으려면 말하기를 선견제라는 건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지금 선견제라고 하는 자는 옛적의 선견제라 일컫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하자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가는 길에 이제 빗달길에서 소녀들을 만납니다. 자, 여기에 선견자 있느냐 하니까 빨리 가보소서. 오늘 산당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성에 막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산당에 올라가면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제물에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산당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알릴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루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일 이맘때 사람이 올 때니까 그 사람이 블루셋 사람에게서 그 내 백성을 구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오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지금은 교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되기 전까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울음,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을 이만큼 복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너무 살찌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해야 할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 뭐 수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하셨어요.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재난이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데 이런 시기에 세상이 찾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를 평정하고 평화롭게 할 수. 지금 뭐 전쟁이 계속 강,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경제적으로 어렵죠.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렵죠. 기후, 재난, 뭐 지금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폭염, 우박 이런 걸로 지금 땅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농작물이 지금 그 문제가 생기고요. 전염병, 성경에 나온 대로 그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이 벌써 조짐이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해야 할 때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혼란스러운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리잖아요. 예? 이상한 집회들,
그런 것들만 계속되고 계속 교회가 동성애와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사무엘 선문 가운데 사울에 나아가 가로되 선경자이니 집이 어딘지 청컨대 내가 가르쳐줘. 아니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경자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제 내일 아침에 너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받을 텐데 그것을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흘 전에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마라. 그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내 아비의 온지가 이 말은 그만큼 사울의 아비 기스가 그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남은 그 아비들의 행한 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세우는 일에 그 아비도 나름대로 어떤 덕이 있는 것을 사람을 찾는 거. 왜? 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 어떤 그 아비의 힘이 크죠. 다윗도 이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아브람, 뭐 이삭, 뭐 이삭의 그 야곱 이 모든 아들들이 믿음의 어떤 아비의 그 믿음을 흔적을 따라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비의 믿음이 꼭 아들에게 온전히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솔로몬의 왕의 아들들을 본다든가 이렇게 돼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그 부모가 이웃들과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오니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같이 이렇게 말씀 참 사울도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그 지파입니다. 우리 가족도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동네에서 나름대로 온 이스라엘, 즉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여서 청원자 중에 수석에 앉게 합니다. 30명 정도가 있었고요. 자, 요리인에게 이미 부탁했죠.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그래서 넓적다리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미리 그렇게 예비하고 있었죠. 그들이 성당에서 내려와 성에 들어가는 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였다. 이 담화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디스커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아마 앞으로 내가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을 논의를 할 때는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고 이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다. 사원이 앞서면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아마 그 올리브 기름이겠죠. 입 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경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테니 라헬이면 그 이제 우리가 야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 안나기들은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야, 안나기는 찾았으니까 내 아비는 걱정할 거 아닌데 아마 내 자식은 어떻게 됐나 하고 염려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에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를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도 예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있으니 그곳에는 블루셋 사람의 영문, 블루셋 사람들이 진영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견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을 내가 일본에서 있을 때 호라이즌 템플에 나갔을 때 미국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경 어느 교회에 와서 이제 예언 집회를 하고 했었어요. 그 유명 사람 중에 하는데 두 부부가 같이 예언을 하고 책도 쓴 사람들 중인데 그래서 그 동경에 있는 그리고 일본의 목사들 중에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나도 이미 그 과거에 그런 예언의 은사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를 이제 참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언자들이 있을 때 예언자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같이 예언의 은사를 줘서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같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세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이 일본을 위해서 말씀을 받겠다고 그러고 막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나와서 불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부추기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서 상대가 그 말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인위적인 그런 그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좀 봤어요. 어, 그때 나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그냥 일어서서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아, 이거 아니고, 저들은 거짓 영들이구나. 근데 그날, 어, 합소지라는 곳이었어요. 합소지에 있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한 2, 30명 됐고, 그날 이제 저는 신주쿠, 우리 집이 신주쿠역에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선을 타고 신주쿠역에 내렸는데, 늘 뭐 일본에서부터 4, 5년을, 5, 6년을 살았으니까 그 신주쿠역은 그냥 걸어서 다니는데, 근데 내렸는데 출구가 안 보여. 출구가 안 보이고 사람들 틈에 그냥 엄청 막 신주쿠역은 뭐 엄청 사람이 많으니까 그 모든 그 신주쿠역으로 통하는 여러 선들이 거기서 다 내리기 때문에 근데 입구가 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루 가도 아니고 절루 가도 아니고 너무너무 그냥 딴을 벌벌 절절절절 매고 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한쪽에 앉았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그 오면서부터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내가 임했던 그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일본을 위해서 더 큰 일본 리바이벌을 위한 예언 집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예언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욕망 그리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좀 더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게 책망을 좀 받았어요. 음, 그런 일들이 예,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때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6절을 봅니다. 10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니까 이 징조는 이제 이걸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기회. 기회라는 건 자기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이 말씀에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이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죠. 이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예언을 하고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 7일을 기다린다. 이거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6절 7절은 시작이에요. 그죠? 예언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8절이에요.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예언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그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 이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번신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해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 지금 왜 너를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때 얘기하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했다. 여기에 만족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을 알던 사람이 사울이 선견자와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기스의 아들 당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진자들 중에 있느냐 놀란 거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속담이 됐어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아니 그 집안에 언제 무슨 예언자가 있었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암나귀를 쳤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숙부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 숙부에게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죠. 여호와 앞에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애굽인과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내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 이스라엘 미스바로 다 모이고 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작은 집안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한 동네에서 유력하고 선한 그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가문과 제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0명씩 나오니까 모든 지파가 나갔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그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지금 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행구 사이 이거는 그 농기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 중에서 데려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준수했죠. 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아니,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 거예요. 처음에 보인 사람은 그만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런 것을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각 집으로 갔다. 사울도 기브아로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유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같이 갔는데도 어떤 비유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사울은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이런 때에 크게 자기를 비웃고 하는 그런 일에도 어떤 참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암몬 사람이 나옵니다.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오는 거예요. 언약을 하자. 이건 뭐냐면, 야, 우리를 치지 않고 그냥 좋은 관계를 갖자. 이건 원래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일단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얘기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가 가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자가 없으면 할 수 없지 너희한테 나가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소리 높여 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 음. 자, 5절을 보면 좀 이상하죠. 이미 지도자로 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지파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뽑은 그 왕이라는 것을 이미 공표가 된 상황인데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길갈에서의 그 정식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이 아마 사무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 오냐 물어봤더니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돼요. 그 노가 크게 일어나고 손을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제 사울과 사무엘,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30만이고 유다 지파는 3만, 33만이 모였어요. 자, 무리가 온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와 나가니 너희 소견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백성을 3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죠. 33만이니까 11만씩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겼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를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언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왕을 세워서 길갈에서 왕제도를 정식으로 하자. 이제 사울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였잖아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완전히 이기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사울 왕을 기름 붓는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12장 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네, 백성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자, 그들이 가로되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한다는 건 변론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그 변론하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구원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그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해설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여호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언급되는 창세기 뒤편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언급한 거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니. 암몬이 나하스가 치러 왔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사사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려니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던 왕이 지도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백성과 왕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좇으면 이런 뜻이죠.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실 거 있으면 켜놓고 보세요. 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왕을 간 것,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왕을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이 큰 범죄인 것을 알리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의 앞에 크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 19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여는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백성이 거절하였다는 거죠. 사무엘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다. 여기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우상들이죠. 오직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내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죠.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자식을 버리지 않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다 팔아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다 이제 뿔뿔이 헤어져서 그 다른 길로 옛날 하던 일들 고기 잡으러 나가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물으시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서 결단코 범치하냐고 선하고 이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목회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은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숨기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왕이다. 너희와 왕이다 명한다. 조건부예요. 그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유익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항상 눈앞에서 나를 유혹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강도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과 천국을 동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그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죠. 죽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죄에 대한 문제,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내 영적인 문제가 있고, 혼적인 문제가 있고, 육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뗄래야 될 수 없어요. 내 영으로만 주를 범하였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만 주를 범하였다. 아니요. 그의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음도 잘못된 거죠. 반드시 내 영과 내 몸, 내 마음이 어떤 범죄를 하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값.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자 심판해서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됐지만,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 행위의 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돕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은 내 앞에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범죄에 하나님이 에,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죄, 어느 선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라는 것,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계시록 22장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 음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거기서 그대로 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그것을 닫을 때까지, 구원의 날을 닫을 때까지. 그건 매우, 그때가 언제인가. 그만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로운 선한 말씀과 의로운 도로 계속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사울 왕이 폐함을 당하는 내용을 좀 배우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그 사울과 그 다윗의 그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일 속에서 또 육체의 어떤 정욕의 이끌림 속에서 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셨은지요. 오늘 우리가 사울이 무엇을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에 주신 것이 부족하였는가? 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가? 그런데 사울은 왜 실패하였는가? 무엇이 그로 실패하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